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우리의 찬송이 끝까지 주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반대나
주님이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아버린 주를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빈장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빈장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매일 주님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아멘.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빈장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주 영광 빈장으로 경배 드려요.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고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예성연년에게 연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온 마음으로 송축하리. 생명나를 주 섬기. 나의 힘 나의 마음 내 모든 것 드려 주었네.
찬을 들어 주께 경배 드리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사랑하라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변하여도 여전히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격리된 생활로 인하여 자유롭지 못한 만남과 표현조차 하기 힘든 이 새로운 세태를 하루속히 헤어나되 거룩하고 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윌셔 크리스천 교회와 모든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환난 중에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은폐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완전히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에 저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알기를 힘쓰게 하시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저희들이 보기에는 의미가 없고 사탄에게 휘둘리는 환난의 세상인 것 같아도 이 세상 모든 상황이 온갖 피조물들을 정화시키고 회개케 하시기 위한 창조주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으심을 깨닫게 하시어 저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전하시는 말씀으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랑의 연단을 위한 고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라고 찬양하였던 욥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시고자 하는 새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고 저희들의 몸을 쳐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참 믿음의 진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은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르치되 하늘을 우러러 우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나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일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노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실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못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맞이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솔깃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삭제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보내주시려고 또 귀한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 저희 이제 말씀 듣기 원하는데 말씀에 선포되어 주실 때 하나님 정말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 하는 심령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주가 5월 마지막 주죠, 그죠? 고정 마지막 주고 다음 주 6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가 교회를 오픈하고 같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6월 첫째 주부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론을 마치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뉴욕 맨하탄 타임스퀘어 교회를 담임하는 이 커터 컬러 목사님이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라는 책을 발간하였는데 이 책에서요, 이 컬러 목사님은 자신이 체험한 공황장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두려움의 고통과 무서움 그리고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이라고 여겼던 공황장애와 두려움을 강력한 성경의 임재로 해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예전과 다르게 아주 힘없는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꼭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도 교회 좀 빨리 나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이 왔어요. 갑자기요, 두려움과 염려가 확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열고 환기시키고 교회를 구석구석 소독하고 청소하고 야단 났어요. 그리고 나서요, 저도 갑자기요, 목이 아픈 것 같고 열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혹시 나도라는 이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리고 불순종을 낳아서요, 우리가 잘 아는 열매의 정탐꾼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축복의 순간에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이 모양 저명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또 성도인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울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나온 후손이 내 상수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물결을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한 후에요,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땅에 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를 갈대아의 울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이 나는 여호와라, I am the Lord라고 해서 나는 여호와라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요, 예수님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빛이다 하고 자신을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일도 많이 있었을 건데 왜 나는 여호와이다, I am the Lord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을까요? 자,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야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그럼 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내용의 시작 부분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핑계를 다 댔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다, 혀가 둔하다 하면서 가진 핑계를 대다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해서 애굽을 갈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 그들이 너를 우리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자, 그러자 그 모세의 요청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가르쳤죠? 바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는 자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매치되지 않으세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7절에서 갈대아 울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은요, 결국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구원의 사건과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이름의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 이름의 의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I am the Lord 할 때 동사가 뭡니까? 동사가요, 현재로 쓰였어요. 현재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어서, 지금 나와 함께서 지금 나를 지키시고, 지금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인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의미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2절에서요. 모든 일을 그의 뜻과 결정대로 말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전 삶이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누구의 계획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예수라는 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을 지키시고 지금 보여주시고 지금 인도한다. 뭐로요? 성령으로. 성령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이다. I'm the Lord. I'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문제에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여호와이다,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것을 확신하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객이 되었다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 나옵니까? 마침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가 생각할까요?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이 뭐가 생각합니까? 이것을 들은 아브라함이요, 과거에 사라를 뭐라 했어요? 사라를 누이로 쏘겠다가 바로 왕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일을 벌였어요?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것 같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신앙의 여정 속에서는 위기나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는 위기와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에 있어서 이 위기와 어려움은 위기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나에게 예자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더 크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고난과 위기는 나를 교정하고 해부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교정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기 고난에 대한 의미이고 이것이 위기 고난에 대한 성도의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 환난에도 두려워나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여호와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말씀의 의미를 꼭 붙잡고 그리고 환난, 위기, 어려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는 양육도구, 교정도구라면서 가슴에 새겨서요,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신앙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열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를 상주신다 해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자는요, 다른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일시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게 있어. 오늘 6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면요, 자,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준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우론자로 만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 편에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느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 편에서 만들어 주시는 걸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믿음은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불가능한 자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바로 뭐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말씀도요, 표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어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 이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이유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가신 300명을 이끌고 그돌라 오메가 이끌고 온 강력한 동방 원정대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그의 조카 롯을 구출해냅니다. 그죠? 그리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전쟁이 이기고 빼앗은 그 전리품을 누구에게 줍니까? 소돔왕에게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전쟁이 자신의 능력,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전쟁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빼앗은 모든 전리품을 소돔왕에게 줍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은요, 큰 두려움과 걱정이 생겼습니다. 자신에게 피한 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동방 원정대가 복수하게 다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그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소돔왕에 준 이 전리품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그걸 왜 줬을까? 이런 미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자기를 우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공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쉽게 변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과 똑같은 부끄러운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은 조금 더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치는 전쟁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자 내 육신의 자아와 마귀와의 싸움 영적 전쟁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승리한 것인지를 다시 신장에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르는 전쟁의 당사자이며 무기이고 보호막이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치르는 모든 영적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에도 어떤 하나님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방패라고 해서 우리의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천명하고 난 뒤에 전리품에 미련을 두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전리품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너의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의 전리품이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리품, 하나님의 상급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상급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하는 초소가 나의 초소가 되고
내 처소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랍니까? 영적 생명. 영적 생명, 영생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전쟁을요, 가장 정하고 실증에 보여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나의 전리품이고 나의 방패다, 이것을 가장 실증을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십자가로 세상을 이겨버리시고 이 승리를 우리에게 거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고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이미 이겨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방패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 후사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보게 합니다. 아브라함, 하늘을 봐라. 하늘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 보면 뭐가 있죠?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가 네 자손을 묵뼈같이 많게 해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이 네 자손을 하나님 묵뼈같이 만들겠다는 얘기는요, 누가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하겠다는, 아브라함이 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의 능력으로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자손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요. 이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 6절에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 이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사람이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래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부터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단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인간의 외부에서 그 사람의 심령을 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언어로 말하면요, 객관적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객관적 믿음. 이 객관적 믿음이 하나님부터 죄인들에게 무서워 주어진 이 객관적 믿음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내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믿음이 되고 고백한 가정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그걸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객관적 믿음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서 체험되고 확인되어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까이 할 때 그게 뭐가 옵니까? 그걸 뭐가 됩니까? 객관적 믿음이 되어집니다. 나의 객관적 믿음이 되죠. 아, 하나님은 이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나의 방패가 나의 상급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요 하나님이다. 이거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뭐가 됩니까? 나의 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참 믿음을 줄 때 우리는요, 이 믿음을 통해서 능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 능히 모든 대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은 누구다요? 하나님은 여호와이다. 하나님 여호와이다. 하늘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 의미를 꼭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나의 상급으로 나의 방패다. 그리고 믿음을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승리해내라는, 염려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우리 위셔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인가요? 359장입니다. 찬송가 359장. 완성해 나가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속에는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을 나갈 때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자아가 깨뜨려지는 예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지는 우리 미션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면서 같이 한번 시작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를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상황의 힘 가운데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주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원합니다. 우리의 전 구원의 가정이 주 앞에 있고 주의 것을 이루어내시고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한동안 살아갈 동안에 늘 삶 가운데 깨닫도록 축복하시고 늘 승리하는 복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셔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귀한 간증이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렸고 귀한 정성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정성을 받아서 더 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이 물질의 수준 곳곳마다 주의 영광과 생명을 사는 곳에 주의 나라 확장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하나님의 것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고 상급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가운데 드럼과 염려하면서 승리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영원한 은혜 되신 예수를 누리고 증거하여 얻은 것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추어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비숍교회 성도들과 그 아주 가학한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